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일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겁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믿음과 감정은 사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사실의 내용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간디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간디는 비폭력 평화주의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간디가 젊은 시절에는 매우 폭력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간디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초월한 사람은 아니구나. 간디는 폭력 사용에 대해서 젊었을 때 매우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뿐 아니라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고 특별히 여성 차별을 당연시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폐렴에 걸렸을 때 영국인 의사들이 페니실린을 놓아서 살리기를 원했지만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영국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거부해서 간디의 부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학질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영국인 의사에게 부탁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장염이 걸렸을 때는 영국인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비폭력 평화주의자인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간디에 대한 추앙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 중에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은 사실을 좀 잘못 알고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실을 바르지 못한 것을 그러려니 하고 우리 나름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나는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인 줄로 확신했는데 죽어보니까 교주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믿었는데, 확신했는데, 믿음은 사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사실을 바른 방식으로 믿는 것이지요. 열심히 진지하게 믿는 것, 그것보다 바른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러려니 하고 열심을 가지고 믿는 것, 바르지 못한 신앙은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해롭습니다. 바른 것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누적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700년 전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라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반복한다면 너희는 아수르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몇백 년 후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다시 너희 후손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45장 1절에 나옵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방될 것이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고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너희는 해방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40장에서 66장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하는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죄의 가장 밑바닥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반역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신들,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들의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거기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신 둘이 나옵니다. 벨과 느보입니다. 벨이라는 신은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주신인데 바람과 폭풍을 주관한다고 믿어왔던 신입니다. 이 벨이라는 말이 주라는 뜻인데, 주인이란 뜻인데, 가나안에서는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벨론의 주신이 벨이고요. 그 벨의 아들 혹은 서기관으로 알려진 신이 느보입니다. 이 느보는 말하다, 알리다, 고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의 이름인데, 알려주는 것, 학문과 과학의 신, 또 저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벨과 느보가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엎드러지고 구부러진다라니,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이미 45장 1절에서 말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동쪽에서 날짐승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쪽의 독수리와 같은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동쪽에서 오는 날짐승 고레스가 바벨론을 심판하여서 무너뜨릴 때 바벨론의 신으로 추앙받던 벨과 느보는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 2절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신들이 어떻습니까? 엎드러지고 구부러지는데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다니고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기가 피곤하고 무거우니까 이제 지쳐있는 피곤한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또 옮기도록 시키는 것이죠. 바벨론의 신들을, 그것은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지 않느냐, 그것은 짐승들이 무거운 짐처럼 옮겨 다니고 그렇게 옮겨줘야 옮길 수 있지 않느냐. 그들이 구부러지고 일제히 엎드러질 것이다. 바벨론의 신들이 벨과 느보가 무너질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 백성을 구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일 뿐입니다. 그 우상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6절부터 보시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또 은을 도금장이에게 주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금붙이나 은붙이로 만들어진 신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신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다가 신전에다가 두면 거기 세워 있습니다. 그 우상은 벼룩이 간지럼 태워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쥐가 자기를 갉아먹어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1,000배를 드리든 1만 배를 드리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도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한마디도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의 신들이 엎드려지고 구부러질 때 사람들이 그 짐, 우상들을 구출해내려고 해도 구해낼 수가 없다. 왜요? 자기들도 잡혀가기 때문에. 우상들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줄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부터 보십시오. 우상들은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고 피곤하면 짐승들에게 실어 나르게 해서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신들이지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업어 키웠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이제 혼자 걸어 다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품고 다니고 업고 다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4절 끝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짓밟혀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품을 것이다. 너희를 업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손으로 만들어 놓았던 금붙이 은붙이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도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떠매고 다니고 짐승에게 실려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업을 것이요 구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짝하고 누구하고 나를 비할 수 있느냐? 우상 숭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관용입니다. 이것이 신앙에도 교회에도 크리스찬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그냥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종교들을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앙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와 종교가 다르지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줘야 하지만 그들도 옳고 우리도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만나는 스님이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해지니까 이렇게 대화를 가끔 만나면 대화를 하는데 그 스님은 저를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 여깁니다. 같은 종교인으로서 동종 업종에 굉장히 특별히 다른 운동하러 오는 분들보다 이렇게 저하고 친하게 이렇게 반갑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는 스님이 극락에 가면 나는 지옥에 가고 내가 천국에 가면 스님은 지옥에 갑니다. 둘이 주장하는 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사람들 혼란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거 정직하지 않은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성경이 과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누구와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종교가 똑같습니까?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맞지만, 종교가 다르니까 차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위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주장하시면서 속히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장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장부가 되라는 말은 남자 이씨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 그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숭배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상들, 니들 주머니에서 낸 금으로 만든 거 아니냐? 도금장이에게 은을 주면서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고 그 신들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답게 내 앞에 나오라. 당당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부러운 말이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3장이 선악과 사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마지막 문장이 사람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서나 서로를 향해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 당당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당한 것, 장부답게 사는 것, 비굴하지 않는 것, 눈치 보지 않는 것,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왜 당당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음성을 듣고 인간들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시면서 하나님은 물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오시는 소리 듣고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말하더냐? 내가 먹지 말라 하던 선악과 네가 따먹었냐?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물었으면 먹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뭐 이렇게 길어요. yes or no면 끝날 질문을 당당하게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먹지 말라고 하신 거 먹었습니다. 제 아내는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남자들이 평생 대접을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진짜 재수없는 말이에요. 왜 당당하지를 못해요? 아시면서 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뭐 보디가드입니까? 하나님이 왜 물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잖아요. 장부답게 서라. 너희 패역한 우상 숭배자들아, 이리 와라. 내 앞에서 장부답게 서봐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용기 있게 항상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쭈뼛대는 거 별로 매력 없어요. 당당한 게 매력 있어요.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잘잘못을 따져서 잘한 것은 내 잘못 없다고 주장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잖아요. 왜 당당하게 장부답게 서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해봐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류의 종말이, 창세기에서부터 역사의 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를 생각해봐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나 있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애굽에서 너희를 내가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너희를 출 바벨론 시킬 것이다. 옛날 일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깨달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 뜻이 반드시 설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11절에서 고레스, 동쪽의 독수리를, 날짐승을 불러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12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드리라.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서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파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마음의 밭이 너무나 완고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났어요. 그러나 1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내 영광인 이스라엘 시온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멀지 않았다. 가깝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벨론의 죄에 대한 심판이 멀리 임해서 바벨론이 망하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으면 배교했겠어요? 매국노짓들을 하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사력으로 연약한 제국들을,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믿었죠,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그건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한 거잖아요. 변절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멀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오시겠지. 우리 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내 시대에는 안 오실 거야. 멀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역사의 끝은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건강한 것은 가깝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될 것이 가깝다고 여기면서 생활해야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자매의 큰오빠, 나이 50인데 얼마 전에 췌장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병원에 가서 전도도 하고 함께 말씀 나눴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찾아뵐 때만 해도 겉으로 건강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내 몸에 암이 그렇게 많이 퍼진 줄 알았지 전혀 생활에 자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의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구원하기를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깝다고 믿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손으로 주머니에서 내놓은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경배하는 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기들 손으로 만든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엎드려 절할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상태로 전락했을까?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들조차도 자기가 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 까칠합니다. 이게 뇌물이 안 통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를 않아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안 하셔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삶이에요. 그런데 이방 신들은 삶을 타치하지를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단 신에게 신전에 나올 때만 좋은 것으로 갖다 바치면 축복해 줘요. 그러니 얼마나 귀여워요, 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신. 업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엎드려 절해서 원하는 것 구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참 신앙을 비교해 보십시오. 거짓된 신앙은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을 업고 다니고 실어 나릅니다. 필요할 때마다 써먹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다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업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신을 얻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니면서 살아가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목격하고 저 자신도 그랬었습니다. 언젠가 청계산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엿들은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말씀하셔서 들려서 들었어요.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말을 확신하고 계신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옆에 계신 목사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목회에 대해서 훈수하셨어요. 교회 부흥 어렵지 않다. 어느 지역이든지 대개 사람들 많은 가난한 지역에 교회를 조그맣게 시작하고 개척을 하면 성도들이 몇 명쯤 모이겠죠. 전도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다, 암같이. 그러면 그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나면 그 성도가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한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그 돈으로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든다. 참 쉽죠? 제가 들을 때 그건 코미디거든요. 저질 코미디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진지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듣는 분도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요. 교회를 위해서 한 성도가 죽을 병에 걸려야 돼요? 그때 목사는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그 성도를 살려내야 돼요. 살아나면 그 성도는 헌금해야 돼요. 많은 돈을. 그러면 그걸로 좋은 일에 쓰면 안 돼요. 예배당부터 지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악한 정신이 뭡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엄청 울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좀 한심해 보였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실 텐데 왜 저렇게 한심하게 목회들을 하실까? 난 나중에 목사가 되면 목숨 걸고 기도해서 부흥시킬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하나님조차도 기도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법칙에도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들을 떠매고 다니고 실어 나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세워놓고 잘 지어놓은 신전에 모셔놓고 정성을 다해서 엎드려서 1만 배씩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좀 심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란 뜻입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되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갈 거다. 어린아이들이 어땠길래요? 갓난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부모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생사 여탈권을 엄마 아빠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이 있습니다. 131편입니다. 3절로 된 짧은 시인데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언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1절과 2절은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고 3절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을 부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고 마치어지는 짧은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 눈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제넘게 큰 일을 하겠다.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맡겨달라고.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고 힘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장면을 연상시켰어요. 그 2절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젖을 뗀 아이예요.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을 달라고 보채려고 그 품을 찾을지 모르지만 젖된 아이예요. 좀 큰 아이예요. 젖을 뗀 이 아이는 그냥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젖 달라고 보채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거든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더니 갑자기 뒤돌아서서 이스라엘아! 너희도 나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어떻게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말고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으로 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 품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품으시고 안으시는 곳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들쳐업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끌고 다니지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끝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품으시면 어미 품에 있는 아이가 가장 세상에서 평화로운 것처럼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고 그 품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5교시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처음 간 날 새벽 2시부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 하고 있었는데 검사하던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중에 죽을 가능성이 50%다고 저희 부모에게 말하면서 사인하면 수술해 주겠다고 합니다. 안 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위험한 수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양팔을 묶고 다리를 묶고 마취하기 전에 수술대 위에 이 수술실에 아무도 없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간호사 누나 한 분이 메스들이 가득 담긴 쟁반 2개를 이렇게 수건으로 덮은 김이 모락모락 소독해서 난 그 칼끝을 제가 다 봤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그런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저보다 몇 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 맹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선생님한테 혼났답니다. 아저씨 이거 별 수술 아니니까 제발 그만 좀 떠세요. 이건 수술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 떠세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수술대 위에 누운 15살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1%도 없었어요.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아무도 없는데 수술실에 누군가가 나를 껴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꼭 껴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제 인생에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가장 평안했어요. 나중에 그때처럼 한번 평안해 봐야지 의도적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 감정을 다시 느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며 내가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헛된 우상들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승리와 구원을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